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도자는 자기 자신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일일까? 어떻게 하면 기쁜 일일까? 그것을 시험해 봤습니다. 그 지중에 실험용지가 있죠. 실험용지가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된 실험용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끔씩 나오는 이학선 성도님 고려대학병원에 계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실험용 동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직종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암을 고치는 신약이 발견됐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임상 실험을 해야 됩니다. 3번에 걸쳐서 임상 실험을 하게 되는데 먼저 동물들에게 시험합니다. 사람한테 바로 시험을 못 하잖아요. 동물들한테 시험을 합니다. 부작용이 있는지 부작용이 없는지 치료 효과가 있는지 그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실험용 지역에 암세포를 투여합니다. 그럼 암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자기 몸뚱어리보다 더 커집니다. 암덩어리가. 그런 다음에 새로 개발된 이 신약을, 암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을 투여합니다. 그 효과가 있는지, 암덩어리가 작아지는지 없어지는지, 아니면 암덩어리는 그대로 있는데 이 지가 미친 반응을 하는지,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그걸 실험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암에 대한 신약이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효과는 좀 있어도 부작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새로운 약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상으로는 아직도 많이 실험을 하고 있지만 인간에게 직접 투여하기는 아직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 실험용 지와 같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어떤 것이 기쁜 일일까? 어떤 것이 즐거운 일일까? 어떤 것이 행복한 일일까? 어떤 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어서 실험해 봤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1절 같이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어떻게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니 내 마음한테 얘기하니 내 마음한테 너를 즐겁게 하리니 이 말이죠.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어떠하다. 자신의 마음을 가리켜서 야 뭐가 즐거운 일인가, 뭐가 기쁜 일인가, 뭐가 사람을 웃게 하고 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걸 시험해 봤습니다. 자기 자신이 실험용 지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시험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근데 좋지 못했습니다. 1절에서도 보라 이것도 어때도다 더덥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결론을 내립니다. 사업도 해봤습니다. 4절을 보시면 지난주 봤죠. 4절 같이 보시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집돌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지난주에 솔로몬이 집을 짓는데 성전을 위해서 7년을 짓고 또 자기 공부를 13년을 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집들을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위하여 졌습니다. 나를 위하여 지은 그 모든 수고가 결론적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결론을 짓죠. 11절 같이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겉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시험해 봤습니다. 마치 지에게 암세포를 투여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투여해 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투여해 봤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투여해 보고 또 집들도 져봤습니다. 공부도 즐기고 교회도 져봤습니다. 포도원도 즐기고
과수원도 재보고 산림들도 재보고 여러 가지 옷들도 파보고 이것저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실제로 보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나를 위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해본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실험용 지에게 암세포를 투여했는데 아니 못 거치는 거예요. 못 거쳐서 즐겁지 않는 거예요. 암덩이는 자꾸 커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심각하게 살아보니까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영원합니까? 한번 사는 인생인데 살아보니까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도 다 해보고 시험에 봤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마치 실험용 지에게 암세포를 투여해봤는데 약을 투여했는데 약이 안 들고 부작용만 커지는 것입니다. 암덩어리는 자신의 몸뚱어리보다 더 커지고 이 부작용에 의해서 막 벽을 들여박고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실험용 치료와 같습니다. 암세포에 걸린 사람처럼 이 죄의 본성이 완전히 치돌아가지고 이것이 즐겁다 생각해서 해봤지만 즐겁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냥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그 몸뚱아리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삶 속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상속해도 그것이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업장을 많이 쌓고 그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이것이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것을 빛과 어둠의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무예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여러분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도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빛과 어둠의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죠. 예수를 아는 척 하는 것과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것의 차이도 빛과 어둠의 차이처럼 엄청난 차이다. 질문을 한다면 빛과 어둠의 차이가 있듯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들이 당하는 일은 죽음입니다. 죽음. 살아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멀리 서서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평생 방황하다가 구걸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 그들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죽음을 당하는 일은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12절이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은 것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왕이 훌륭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엄청난 일을 세웠는데 왕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뒤를 이을 북의 자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다음 세대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설령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어리석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죽음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전도자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평생을 투자하면서 기쁨을 위해 살았는데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절망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죽음은 똑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평생 아무리 예수 수고한다 이 말은 힘써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루 잠 3시간밖에 안 자고 하루 뭐 20시간 열심히 일해서 재물 모으고 열심히 막 업적을 쌓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빈둥빈둥 대면서 노는 사람이나 평생 수고한 사람이랑 똑같다 이 말이야. 똑같아. 죽음은 다 당하는 것이다. 왕이 업적을 많이 쌓았는데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뒤를 이을 왕이 어떤 일을 할지 그건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그러니 전도자가 17절에 여러분 성경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사는 것을 싫어한다. 증오한다. 이거 증오한다. 내가 사는 것을 증오한다.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증오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삶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지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고 또 그 영원한 죽음이 지옥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여러분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는 종과 공덕이 해하며 도둑이 건물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오늘 내가 보물을 많이 쌓아뒀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종과 동독이 해하는 것처럼 다 도둑질 당합니다. 다 우리가 죽는 순간 자식한테 물려주든지 남이 가져가든지 나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다 도둑 맞습니다. 다 도둑 맞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 자식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걸고 유익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때문에 아까울 수 있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마음 아파하며 마음에 고통당하면서 얻은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제하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때로는 교회를 세우면서 때로는 선한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라면 또 생명을 얻은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하늘의 보물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21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 내 마음 있는 그곳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끝까지 보시면 영적 눈이 확 뜨여져서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늘의 보물이 쌓여져 가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전도하고 거기에 투자할 때마다 없어지지 않으냐는 죽어도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보물이 쌓여서 가는 그런 영적인 눈이 성하면 온전해지면 내 온몸이 밝아서 내 눈이 밝아야 돼.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성하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니 내 영적인 눈이 확 뜨여져서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구제할 때마다 교회를 세워 나갈 때마다 하늘나라의 보물이 쌓여져 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쌓여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이 온몸이 영생을 얻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나쁜 사람, 눈이 상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사람은 눈이 매우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못 봅니다. 이 땅에서 눈이 건강한 사람은, 선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비록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쌓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쌓여져 가는 그 기쁨으로 온몸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이 그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5절에 그러므로 드레베카 바를 받아 길성수고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물 위어 너희일까. 공중의 새를 받아 창고가 있어 먹을 것을 이렇게 저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 가오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졌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책임졌습니다. 하나님 집이 필요합니다. 그럼 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차를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고 입을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물며 너희일 가오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늘에 투자하고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사람들은 하늘의 재물을 쌓을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지만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데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거 그거 바라보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재물이 있고 그 재물을 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고, 그래서 재물을 열심히 모아 쌓기는 하지만 그 쌓은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않아요. 하늘 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뭔지를 알고 깨달아서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은 이 재산 내 자식이 다 가져갈 텐데, 다른 왕이 가져갈 텐데, 다른 이가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가져갈 텐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늘나라에 내가 쓸 모든 재물을 하나님 나라 다 쌓아놨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됩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내 수고한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아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그 나라에 가서 마음껏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의 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게 됩니다. 눈이 상하면 우리 온몸이 밝아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머리에서도 그 돈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또 수고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서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몸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여기서 수고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자식일 수 있지만 자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떼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죄인이 모아 쌓아놓은 것을 주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수고했습니까? 21절에 지혜도 지식도 재주를 다 부렸습니다. 재주를 다 부렸습니다. 재주는 거미 부리고 돈은 황사왕이 가져가고 인생 평생 동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천국에 법을 안 쌓아두면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걸 누가 가져갑니까? 우리 자식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다 가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가져가요. 18절에 내 뒤를 이룰 사람이 가져가요. 19절에는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다 남겨두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시편 49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인은 시편 49편에 아무리 재물을 모으고 그 부유한 재물을 자랑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속하는 이 속전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여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생명,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는 이 값은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해결돼요.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생명을 얻고 죽지 않는다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부자만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자랑합니다. 자신이 부유하다고 그들을 자랑합니다. 마치 그 재물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그 재물을 끌어안고 죽음 앞에서 그 재물을 아까워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짐승새끼와 다름없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49편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재물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수월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수월의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나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의 속전 예수님의 피로 대신 갚아주셔서 돈 지불하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편 49편에 보면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49편 9절 같이 보시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까지 보시면, 여러분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다.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면 10절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여 그들의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재물은 다 남겨두고 남에게 남겨두고 떠납니다. 빈손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떠나면서 하늘의 재물을 쌓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그에게 생명의 속전의 값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 주고 한 시간만 더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한 시간만 더 살 수 있으면 1,000,000원이라도 더 주겠다 아무리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자랑하고 의지하다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의 생각이 나오는데 11절 같이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하고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루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이 영원히 있을 것이고 우리 거처하는 집도 대대에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받을 것이다. 우리의 토지들도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으면 우리 자식들이 도장을 어떻게 찍어서 나눠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12절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을 같이 보시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살아서 존귀하나, 살아서 칭찬받고 사람은 한다한테 인정받고, 저 사람 같은 사람 없다고 존귀함을 받았어. 그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음은 다 똑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는 그냥 술로 죽음의 지옥의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운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들 거처하는 것이 바로 수월 지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수고한, 그래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늘의 재물을 쌓아볼 수 있을까? 이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하므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고 그렇게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사용하다가 죽음 앞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직접 자기 자신을 가볍게 시험해봤습니다. 무엇이 즐거운 일이고 무엇이 기쁜 일이고 무엇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죽음 앞에서는 자신이 모은 많은 그 재물들도 하나도 못 가져가고 다 남겨두고 떠나게 된다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증오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23절에 보면 일평생의 근심을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다. 쉬지 않고 밤에도 마음으로 애쓰면서 어떻게 수고할까, 어떻게 하면 재물을 모을까,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 죽음 앞에서는 슬프기가 그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25절에 보면 먹고 즐거운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어요. 솔로몬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하면 된다.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주시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들을 때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들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수고합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열심히 힘써 노력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시편 49편 15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음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계수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계산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얻은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성전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왕이 45년 이상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자들이 막 구경하면 예수님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막 이 성전은 너무 아름답다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세울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이 말하는, 야, 이 성전인데 헤롯대하고 45년 이상 걸렸는데 예수님 지가 뭐라고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묻기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몸,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너의 생명을 얻어라. 그러면 내가 4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이렇게 여행했을 때 앞에 법궤가 가면은 그 법궤 위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임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 때문에 따뜻했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때문에 그 사막을 통과할 때에도 그늘이 쫙 비치니까 선선했습니다. 여기도 물 지역만 낮에도 구름 기둥이 쫙 있어가지고 지금 막 온도가 저 공중에 30도, 이 밑에는 25도 이렇게 되는데 집안에도 막 31도 막 이렇게 됩니다. 보니까 밖에는 막 35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구름 기둥이 쫙 펼쳐가지고 20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체험했습니다. 법궤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신 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체험했습니다. 회막이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장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 회막이나 성전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앞에 성전세를 반세개씩 드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수를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을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끝까지 보시면 어떤 때에 생명의 속전을 드립니까? 계수할 때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창정 남성이다. 너는 이제 군대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로 인정을 받을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가 인정받았다고 믿어진다면 이런 말.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 생명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의 값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건물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전도 사업하고 예배하고 교회가 필요하니까 성전이 필요하니까 교회 관리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에 속한 그 값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계수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계수할 때 그렇게 드리면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게 함이라. 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렇게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세우면서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에 이렇게 해놓는데 나름대로 성전세를 생명의 값으로 내가 생명 얻었습니다. 내 생명의 값 너무나 감사 생명의 값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질병이 없게 하시겠죠. 질병이 없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도록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질병이 없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13절에 보시면 그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보시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계수 중에 들어온 사람만 하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14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고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16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래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때 피값으로, 이 피값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 이것은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는 값없이 갔지만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돈 없는 자도 와서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걸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데 부자라고 많이 드리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적게 드리지 않고 반세계에서 똑같이 회막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는 반세계 가치는 4데나리온 정도 한다고 합니다. 노동자 사흘치 그런 나흘치 임금에 해당됩니다. 우리로 치면 상당히 부담됩니다. 내가 하루 일했는데 10만원 벌면 한 40만원을 1년에 드려야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관리하는데 회막 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이고 회막 짓는데 텐트잖아요. 텐트 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사실. 근데 텐트 하는데도 내가 생명을 얻은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린 양을 잡을 때마다 어린 양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죽임으로써 내가 생명을 얻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의 값을 반세겔씩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도 막 헌금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요즘 목사님은 다 헌금을 없애고 그럽니다. 그래도 11조나 보통 건축 헌금 정도는 선교 헌금 정도는 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이 교회를 관리하는데 하나님 내 생명의 값으로 관리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 마음을 먹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반세계를 전하세요.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이건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계수 안에 들어온 사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값으로 얻은 사람만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고 내가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교회는 예수님이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은 우리 성도 교회 우리 예수님의 몸은 교회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앞에 교회를 관리하는 용도로 성전세를 드린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 성전도 없고 교회도 없고 건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임이 교회이에요. 모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밖으로 예수님이 불러내서 모여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통해서 건물은 중요하지 않지만 건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 드려지고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와서 구원하는 방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자기 집을 관리하듯이 교회를 관리하고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리면서 적어도 나는 반세계를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리시면 그것이 내가 생명 얻은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 얘기할 때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왜 미워하게 됐습니까? 내가 가져가는 것이 없이 다 남겨두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 뒤를 이웃에게 남겨주고 떠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 수고하실 때 내가 죽기 전에 하늘의 재물을 쏟아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받을 성도로서 믿음의 삶 사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빈털터리로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를 위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예수를 명령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나빠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눈이 나빠서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늘나라의 재물을 안 쌓아두고, 너희들 눈이 나빠서 세상의 땅의 재물을 쌓아두고 수고하지만 죽는 순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보물인데 내가 쌓아둔 보물이 없네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면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나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같이 보시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삭게 하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재물을 많이 모아놓고 죄인의 삶을 많은 그런 수고하면서 얻는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때요? 이것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하늘의 재물을 쌓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재물 주셔서 사업 잘 되고 투자하는 대로 재물 많이 모으고 재산 자식들에게 유산 상속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빈털터리로 가요. 그러니 빈털터리로 가기 전에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값, 내가 생명의 값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까지 교회를 관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죽음 앞에 빈털터리로 가지만 천국에서 눈을 뜨면 빈털터리가 아니거든요. 하늘나라의 보물이 쌓아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해서 죄인들이 노고로 쌓아둔 것까지도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껏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그렇게 살다가 우리도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빈털터리로 갔을 때 하나님 우리만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고 선한 일 구제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 또 하나님 성전세로 여겨졌던 생명의 값을 지불해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보물이 쌓여져 있군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값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주정예물로 감사해서 봉사에 감사해서 감사예물로 11조로 건축예물로 선교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물이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질 수 있도록 나누며 구제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세워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남겨두고 떠나가듯 덧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덧없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온몸이 밝아져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중에 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연 성도 하나님 시리즈형 폐암으로 또 척추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담배도 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활습관도 고치게 하시고 음식도 잘 조절해서 하나님 천년대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아니하게 여러가지 사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살피셔서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도 주님을 기뻐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세상에서 누리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